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셉과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어제 보냈는데 오늘 바로 그 다음 날이어서 성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그 성탄절 예배 때 박효진 집사님께서 특송을 하시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탄절에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안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왜 예수님께 성탄절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정말 어떤 것일까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성탄절이 그렇게 시끄럽게 막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명절보다는 좀 크게 지나가지만 필리핀은 한 2달 전부터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캐롤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10월 달부터 보이기를 시작해요. 11월, 12월, 1월까지 이렇게 거의 한 3달 정도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어가면서 그런 장식들을 하는 이유가 주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정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불을 켜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2달, 3달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호텔이나 모텔이나 숙소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많은 젊은 남녀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기념하는 날로 성탄절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성탄절의 의미는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나누고 어떤 사랑의 본질이 변색된 그런 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하는 날이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탄이 나에게 기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내가 성탄절을 즐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였고 곧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기는 마리아를 손을 댄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이제 하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 여인을 생각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해서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이 만약에 그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부했다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어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탄절은 어떠한 날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어쩌면 하나님께 가슴 아픈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의 육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육의 모습으로는 기쁜 날이 아니에요. 영의 모습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기쁜 날이지만 육으로 본다면 정말 슬픈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성탄이 필요할까요? 우리 가운데 성탄이 필요한 이유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탄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이 우리 가운데 기쁜 날이고 성탄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한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한 시간 가볍게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미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성탄절을 즐기고 캐롤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즐겁게만 뛰어노는 아니면 세상에서 광고하면서 그 상업적으로 하는 그런 날들 가운데 우리가 취해서 단순히 어떤 하나의 행사처럼 하나의 절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날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요셉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탄을 처음으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성탄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요셉과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요셉과 마리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성탄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마리아가 그녀의 목숨을 걸고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리아가 목숨을 건 것에 대해서 같이 그도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결단하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옴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려 한다면, 내가 정말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없다면 나는 그 주님의 죽음의 희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12제자가 모두 다 순교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이어서 12제자가 모두 순교한 사실은 정말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까지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은요, 이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수천의 남자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아이들이 죽은 날이에요. 왜요? 주님의 탄생.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만 보내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내가 아기 예수를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 자신의 계집종이래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다고 순종한 그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처녀 마리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 더 나아가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만 본다면 그 당시에 처녀가 마리아뿐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이 남녀 관계가 엄격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처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도 예전에, 그죠? 지금처럼 개방되기 전에는 많은 여인들이 처녀로 결혼했습니다. 처녀가 아닌 사람보다 처녀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탄생한 이 당시에는 처녀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라는 사실은 어떤 육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처녀라는 말에는 순전한 여인, 거룩한 여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지 남자를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온갖 죄를 짓고 있으면 주님은 내게로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5처녀는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이 신부들만,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처녀가 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처녀가 아니라 기름이 준비된 처녀, 즉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줄 때에 그녀는 자신은 계집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요, 주인의 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던지 좋던지 나의 뜻을 버리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종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나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처럼 내가 주의 계집종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내가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희생과 역경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맞이한다는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해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데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의 정혼자인 마리아를 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 하와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이 아담을 도와서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 가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와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내가 주는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함께 쫓겨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보면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대단하지만 마리아도 위대하지만 요셉도 더욱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중동 지역은요, 21세기의 중동 지역은 지금도 여자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대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중동 지역에서 여인이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그 남자가 이런 것들을 감추어주고 커버해주고 그 여인을 데려온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자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남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한 여자를 데려오겠어요? 우리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정혼자가 자기는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는데 남의 씨를 가지고 왔는데 믿겠습니까? 마리아는 내가 관계를 안 했는데도 임신했으니까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요, 그것을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요셉이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내가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임신한 것은 기적이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요, 육으로 온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임신을 했을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믿어야 합니다요. 천사의 전해준 말을 믿고 그대로 믿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해 줍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탄생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낳을 그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예수라는 그 예수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옵시해 주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담의 죄성이 요셉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하와의 죄성이 이 마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할 수 있도록 도운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라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맺으신 열매는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왜요?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야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의 삶의 모든 초점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것. 즉 주님의 탄생부터 탄생의 목적도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 우리가 부활절에 한 주간 전에 어떤 40일 전에 그런 고난을 기념하고 우리가 기리는 그런 날이 있는데 사순절 기간이 있는데 사실은 사순절 기간이나 부활절에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탄생도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축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주님의 태어나신 목적 자체가 뭐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가 전부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는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는가 그 의미를 내가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요,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돌이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처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요셉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성정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요셉과 같은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실수를 보고 남의 잘못을 봤을 때에 그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그것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그 허물을 감추어 주려고 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 말 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면 오늘 내 속에 요셉의 씨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 아내가 다른 씨를 가지고 왔어도 임신하였어도 그것들을 감추어 주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되어보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했을까?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에서 힘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어서 또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 20년을 지내면서 두 딸이 대학을 한국에 와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큰애는 스스로 다니라고 제가 해봤습니다. 너가 스스로 한번 대학을 다녀봐라.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장학금 받으면서 어떻게 되든지 한번 해봐라.
그런데 다니질 못하고 2년을 학교를 못 다니고 1년을 아파서 쉬고 다른 친구들은 졸업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 3학년에 복학을 해요. 그래서 아빠로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신 것들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요셉처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줄기란 말이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 가운데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이 예수를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케 되는 이 일을 경험하고 준비하고 맞이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뜻이 죽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 죽어야 돼요. 내 상식이 죽어야 돼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탄을 즐기는데,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성탄의 완성이 있습니다. 성탄은 온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가 태어난 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왜 요즘에 한국에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왜 아이를 낳지 않아?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낳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 아이가 초중고 대학 나와서 결혼해서 직장을 갖고 이런 모든 과정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탄도 온 것으로, 주님이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생활도 주님을 기뻐하고 맞이하는 이 성탄도 내가 천국에 감으로 성탄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 속에 결단할 것은 내가 정말로 천국 가는 사람인가? 천국 가기를 준비하는 사람인가?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물어온 사람이 되고 처녀가 되어서 죽음도 각오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이 탄생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한 이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 죽음까지 각오한 주의 계집종이라고 고백한 이 마리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요셉처럼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녀의 허물을 감추어 주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는 이 칭함을 받는 자, 기도할 때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믿고 그 아내를 데려와서 지키고 보호해준 이 요셉, 이 믿음을 나도 갖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완성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천국 가는 영혼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 이후에는 천국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천국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